예전에 조승연이란 작가의 강연을 본 적이 있었는데요. 펜싱에 관한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어요. 한 번은 그가 옛날 방식으로 펜싱을 가르치는 백발이 성성한 선생님을 찾아간 적이 있었답니다. 펜싱 경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워낙에 빠른 속도로 칼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누가 먼저 찔렀는지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첨단 전자 장비를 착용하고 누가 득점하고 실점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조승연 작가가 만난 펜싱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전자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이 본래 펜싱 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 때문이랍니다. 그렇다면 과거에는 펜싱을 어떻게 점수를 매기고 승부를 가렸을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펜싱은 워낙이 빠른 속도로 칼이 오고 가기 때문에 찌른 사람조차도 내가 정확하게 찔렀는지 빗나가게 찔렀는지 파악하기 힘들다고 해요. 하지만 단 한 사람, 칼을 맞은 사람만큼은 상대방이 정확히 찔렀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싱에서는 득점을 하게 되면 투쉐라는 단어를 외치게 되는데 이 투쉐라는 단어는 찔렀다는 뜻이 아니라 찔렸다는 뜻이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 펜싱에서 채점을 할 때에는 득점한 사람이 아니라 실점한 사람이 손을 들고 상대방에게 점수를 주는 것이 법도였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점수를 빼앗기는 것은 당장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쉐라는 말, 내가 찔렸다, 내가 맞았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게 쌓이고 쌓이면 점점 내 실력이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투쉐라는 말이 하기 싫어서 숨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계속 속이다 보면 결국 손해를 보고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신앙도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닌 척, 문제가 없는 척 하는 것은 결국 내 신앙을 파괴하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멋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투쉐 손을 들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고백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이하를 보면요,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여기서 갈릴리에 모일 때라고 한 것으로 볼 때 이 대화가 일어난 장소는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갈릴리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요단강 서쪽, 팔레스타인 북쪽 지방을 통틀어서 갈릴리라고 불렀습니다. 따라서 본문 뒤에 나오는 가버나움이란 곳은 갈릴리에서도 북쪽에 위치한 동네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북쪽에 있는 변화산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던 도중에 갈릴리 경계에 들어섰을 때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건이 기록된 마가복음 9장 30절을 보면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그 이야기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만 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육신의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간섭이나 동요 없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조용히 제자들에게만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영광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이 이 말씀을 납득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3절 후반부를 보면요,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누가복음을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제자들의 태도와 심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알지 못하더라, 두려워하더라. 이게 상식적으로 연결이 되는 말은 아니죠. 알지 못하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알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할 수는 없어요. 따라서 누가가 기록한 알지 못하고 또 두려워했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고난 뒤에 있을 부활의 영광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스승이 죽으면 어떡하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우리들은 어떤 꼴이 되는 거지? 자기들 처지를 염려해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제자들은 그런 염려 때문에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를 싫어하고 귀를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묻지 않았다, 언급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는 아멘 화답하지만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죄에 대한 책망과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들려오면 고개를 끄덕이긴 하지만 응답하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과 어쩌면 비슷한 마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복을 받기는 원하지만 고난받기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위로와 칭찬에 대한 말은 듣기 좋아하면서도 책망이라든지 회개에 대한 선포에는 거부감이 든다고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편식하듯이 말씀을 선택해서 드리려고 한다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사야서 45장 7절에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밝혀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빚어 가시는, 토기장이가 빚어 가시는 나의 삶 속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 속에도 까닭없는 환난이 닥쳐온 것처럼. 따라서 진정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자유하게 해드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프레임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어서야 한다고 선택적인 믿음을 가지면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일행이 가버나움에 들어섰어요. 그러자 일단의 무리들이 다가와서 제지하지요. 24절을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라면 마땅히 내야 하는 성전세가 있었는데 그게 반세겔이었고 예수님이 내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반세겔 받는 자들이란 로마를 위해서 고용된 세리가 아니라 성전을 위해서 율법에 부과된 대로 돈을 거두어들이는 일에 종사했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반세겔로 번역된 원문의 디드라크마를 직역하면 두 드라크마를 의미해요. 한 드라크마, 두 드라크마. 이게 반세겔과 똑같은 금액인데 드라크마는 은으로 만들어진 주화로 유대인들의 당시 기본 주화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단위 중에 한 문화가 100 드라크마였어요. 그리고 6천 드라크마가 한 달란트였습니다. 셀류쿠스 제국의 데메트리오스 시대의 기록에 따르면 양 한 마리 가격이 한 드라크마였대요.
소 한 마리의 가격은 5 드라크마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20살이 넘은 유대인 남자들은 해마다 양 2마리 값에 해당하는 반세겔 2 드라크마를 성전세로 납부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전세의 기원은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을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20살 넘은 남자들이 반세겔을 드려야 했는데, 같은 장 15절을 보면요,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을 대속한 속전값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목숨값은.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께 돈을 바치고 생명을 보장받는 게 속전의 의미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구원하신 후에 속전을 요구하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속전의 성경적인 의미는 나를 택하고 이미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당연히 성전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여겼고, 대부분 자발적으로 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바쳤다고 해요. 그래서 이어지는 25절 전반부를 보면 왜 생전세를 내지 않느냐는 이 사람들의 항의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서서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2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개의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는 고리가 있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내가 장차 고난당할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고 언급하기를 꺼려했던 제자들과 베드로가 사람들의 종교적인 항의와 수군거림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고 즉각적으로 낼 거야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눈치를 봅니까? 사람들의 눈치를 봅니까? 그런데 예수님 생각은 베드로 생각과 달랐어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안 내신 것은 돈이 없거나 어떤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25절 후반부와 26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베드로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수님은 임금이 낳은 아들의 관계를 예로 드시면서 예수님이 왜 성전세를 내지 않으셨는지 예수님 입장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죠. 당시 세상의 임금들은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고 그 부인들이 낳은 많은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자식의 숫자가 많다고 해도 그들은 모두 임금에게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자녀이기 때문에 세금 내지 않는 거예요. 하물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는 속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희가 구원받은 생명의 속전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정한 속전 제물은 자기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무지하기 때문에 몰라보고 우리 죄를 속량하러 친히 진짜 속전 제물로 오신 예수님께 속전값, 성전세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속상하겠습니까? 아니 이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속전하러 왔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이런 일에 나에게 시비를 거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리고 27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속에 대한 감사를 의미하는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는 진짜 대속자로 오신 예수님이 성전세를 왜 내신 거예요? 소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책 없이 나서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실족할까 봐 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실족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론이라고 하는데요. 영어의 스캔들이라는 말의 어원이 된 말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스캔들 하면 주로 남녀 사이에 일어난 추문 정도로만 사용하고 있지만 원래 스칸달론, 스캔들이란 말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방면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썽이 되고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일이면 사용했던 단어였다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은 비록 당신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세를 낼 이유가 전혀 없으신 분이지만 불필요한 오해와 혼란을 줄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행여 시험에 들까 봐 그걸 막기 위해서 낮아지신 모습으로 투시해. 알았어. 내가 잘못했다. 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넘어질까 봐, 실족할까 봐 영혼을 사랑하고 조심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로 우리 안에는 매사의 원칙과 진리를 사수한다는 명분만 내세우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다툼만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절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히 실족하지 않는 일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우리들 역시 이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나의 권리도 나의 이익도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한다면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논쟁에 이기고 영혼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소탐대시라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성전세 내실 거야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베드로에게 너 가서 낚시해가지고 물고기 잡아 올려서 내 성전세와 너의 성전세를 같이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점이에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로 가서 낚시를 하면 물고기 한 마리가 딸려 올라올 건데 그 물고기 입을 열면 한 세겔짜리 동전이 들어있으니까 내 거 반세겔, 베드로 너 반세겔, 두 사람의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장면이 너무 만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하지만 어류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입에 무언가를 물고 다니는 습성을 가진 물고기들도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한 예로 이런 종류 물고기들 가운데 입을 열어보면 콜라 병뚜껑을 물고 있는 그런 물고기도 있다고요. 따라서 갈릴리 호수에 서식하는 많은 물고기 가운데 동전을 입에 물고 있는 물고기 한 마리 있다는 게 대단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놀라운 건 뭡니까? 물고기 입에서 정확히 예수님과 말을 꺼낸 베드로 두 사람 몫의 성전세에 해당하는 한 세겔짜리 동전이 나왔다는 게 사실은 놀라운 거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왕 기적을 보여주시려면 물고기 입에 고작 한 세겔짜리 동전 말고요, 번쩍이는 금화, 훨씬 가치가 높은 금화 한 입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가 1억 벌었다는 간증보다 10억, 100억 벌었다는 간증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기대일 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빈들에서 사람을 먹이실 때도
그들의 배를 채울 만큼 필요한 만큼만 주셨고 남은 것은 절대 허비되거나 버려지지 않도록 다 광주리에 모아 거두게 하셨다고요. 그보다 훨씬 오래전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실 때에도 필요한 만큼만 거두게 하시고 더 거둔 것은 썩어 없어지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분이지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세를 내시려고 했다면 점잖게 돈 주머니를 막고 있는 가룟 유다가 있잖아요. 야 유다야, 그거 자네에게서 정산해라. 응?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예수님이 내시겠다고 말을 꺼낸 베드로를 시켜서 낚시를 하게 하고 이런 기적을 통해 성전세를 내게 하셨을까요? 한 가지 사실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세겔의 동전을 가지고 나와 베드로 너의 성전세를 내라고 하신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누구도 성전세를 못 낸 거예요. 베드로도 그해 성전세를 내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뱉은 말을 베드로 자신이 책임질 수 있도록 일종의 배려를 해주셨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우리가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이 응답되도록 책임질 수 있도록 능력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또 한 가지 사실을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온전한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주책 없이 나서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고 믿고 감사해야 하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은 코람 데오라는 말은 라틴어인데 모모 앞에라는 뜻의 코람과 하나님을 의미하는 데오의 합성어입니다. 이것은 종교 개혁자들이 어떤 종교적인 제도나 관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서 살려고 했던 삶의 방식을 표현한 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눈치 좀 보고 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정작 사람들의 눈치는 보고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눈치는 외면하고 살 때가 많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고난 당하시려는 예수님 말씀은 듣기 거북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왜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는 사람들의 시선과 말에는 눈치를 보는 모습을 보여줘요. 하지만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제자들을 위해서 또 무지한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투시에 자신을 낮추시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고요. 오히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신 거예요. 이렇게 겸손히 낮아지신 주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배려해 주신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도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코람데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